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활개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물건도 진짜 명품보다는 가짜 명품이 더욱 많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의 문제보다는 진리의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진리도 가짜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한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진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엄청난 어떤 부를 또 명예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이것은 마귀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하나님인 우상, 특별히 만몬,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서 온갖 죄와 쾌락을 즐기게 함과 동시에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멸망케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아합 왕의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저주의 말 때문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만 제거하면 가뭄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 이 세상에 없애버리면 이 세상 마음대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엘리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멸망당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숨기고 죄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나라를 지금 고통에 빠뜨리는 자가 바로 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지금 일어난 그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 왕 그 자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거,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도 일정 기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데 평강을 줬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괜찮게 돌아가네?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피어리드다,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로 생긴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죄로 착각해요. 그래서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난 잘못 없어. 어쨌든 나하고 연관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어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게 살필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죄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익이 된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일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훗날에 그 이익이 더 큰 해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방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게 되는 영적 대결을 신청을 해요.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대결을 신청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이건 용기가 아니라 사실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방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자신있게 모은 거죠. 850대 1.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대결이죠.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숫자와 규모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거짓 사상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수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이익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권세자인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렇죠? 육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로워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즐겁고 기쁘고,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줄 알면서도 내 몸이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며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의 몸에,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신앙은요, 오직 우상만을 따르는 신앙보다 더 위험한 악한 죄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다하게 책망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신기하잖아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지금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심각합니다. 한국에 무당이 120만이래요. 120만. 무당이 120만이래요. 그 무당에서 목사가 되신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손님 중에 30%가 교회 교인이래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이 와서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서 귀신한테 점을 치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본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에게 속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하는 대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못 건드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1층에 우리 아버지가 살았고 4층에 이 보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재단, 우상 재단을 쌓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 4층에 있는 무당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무당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1층에서 기도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괴로운 거예요. 네, 밑에서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귀신은요 작은 아주 존재거든요. 나중에 제발 기도 좀 그만하라고 나 나가겠다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도 우리 인간에게는 때로 어떤 두려움을 주고 또 어떤 그 강력한 임팩을 주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예언하는 것처럼 점을 쳐서 뭔가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세상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더 눈앞의 현실에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걸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물질도 동시에 섬기려는 것은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결정돼요.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던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면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는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를 얘기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죄 짓고 세상 쾌락 즐기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구원받고 삶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타락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적인 그런 어떤 힘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빨리 끊어야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알았고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은요, 회개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삶으로는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요, 확실한 영적 대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가짜는 가짜임을 증명하게 되고 진짜는 진짜임을 증명하게 된다. 그렇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정 기간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짜는 가짜를 드러내고요. 진짜는 진짜임이 결국은 판명이 난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단 주변에서 신나게 춤까지 췄지만요. 그 우상신은 바알신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들의 헛된 종교 행위를 보고 조롱을 해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들어서 지금 깨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조롱을 해요. 왜요? 껍데기인 걸 아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조롱을 받은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리고 이제는 자신의 규례대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까지 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복을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29절에 보면요. 저희가 미친 듯이 시끄럽게 떠들었다 했어요. 이것은 영어로 원문으로 보면요. frantic prophesying.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무당이 막 점치듯이 말이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막 이런 수단까지 쓰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응답도 할 수 없고 돌아볼 수도 없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지 몰라요. 왜 응답이 없어요? 거짓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상은요, 불을 내릴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 원래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맞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거짓된 우상, 거짓된 사상, 거짓된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잠시 쾌락을 주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깨달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신앙과 거짓 사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사람들은 특별하게 보이는 것과 신기하게 보이는 것을 진짜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 종교에 속고 가짜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선악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